네, 2024년 1월 14일 성경 공부 9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심은경 사모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들 성경 공부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생활 속에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또 정말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리는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훈 집사님 1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 지금 요한복음의 이제 두 번째 강화 부분인데요.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그 우물가에서 진짜 진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영과 진리이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진리인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인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됨을 이제 드러낼 겁니다. 본문은 이제 샘물 강화에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도 나올 거고,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마리아인들이 있잖아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 전체의 내용은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말하게 되는 것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다. 그 내용을 이제 말할 거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9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다. 그 부분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다. 지금 1절에서 읽으셨지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할 때 이 제자는 지금 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있었으면 12제자라고 아주 직변하겠는데 12제자가 아닌 겁니다. 무수하게 많은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종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무리가 많이 예수님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도 지금 보면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낸 바리새인은 사내들이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종교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를 많이 줬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추종자가 따라간다고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중에 정예의 멤버가 사내들입니다. 공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율법에 정통한 애들만 뽑아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주는 이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뭘 근거로 이렇게 할 것이냐? 이제 왜 이 사람들은 이 정통을 보냅니까? 바리새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왜 보냅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안 듣고 예수님 쪽으로 확 몰려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확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난 증언자, 저분 메시아, 따라가! 확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리새인은 유대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이 4개월 활동하셨습니다. 4개월 활동하고 있는 그 동안에 못 견디고 이제는 잡아서 신문을 하더라도 이걸 처단해야 될 단계까지 온 겁니다. 왜? 4개월 만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충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됐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모님 2절 읽어주시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 네,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문에 보면 카이토이케라는 번역 그 헬라어가 써 있습니다. 그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시 없다라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카이토이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세례 준 일은 지상에 없습니다. 제자 빼고. 예. 그러고 그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3절을 장신혜 집사님 읽어주시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죠. 유대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럴 때 유대를 이 떠나라는 단어는 아페켄이라 그래서 유대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유대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정도로 유대의 상황이 안 좋았다. 그리고는 유대에서 아까 말했죠. 지도가 유대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전도를 4개월 동안 하다가 도저히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단 지나서 베레아 쪽에서 해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안 가고 예수님은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이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수가성에 이제 이른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 때 하겠는지라는 헬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당위성입니다. 그냥 뭐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직전 코스로 그냥 우발적으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할 때 이 동네는 도시입니다. 도시. 폴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동네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여기에 있고요.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이 여기 있어요. 이 동네 중간에 끼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심산이 여기 축복을 빌어줬던 거, 에발산이 저주를 빌어줬던 거, 그 중간에 수가성이 있죠.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고요. 그 야곱의 우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팠던 우물. 야곱이 팠던 우물. 옛날에 언제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때 야곱이 도망치다가 옛날에 그때는 저
바위 돌멩이 세워갖고 예.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베델에서 자다가 예. 오락내락 하는 거 보고 예. 살려주면 내가 돌아와서 11조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베델의 우물이래. 베델의 우물이 아니, 야곱의 우물이 저거 혹시 아닌가? 혹시 난 몰라도 묻는데 예. 야곱이 그 형제를 애들을 피해서 가다가 만난 여자가 그 라헬. 예. 그때 그 우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 난 성경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 그거밖에는 몰라갖고 혹시 저 아무래도 정 목사님 많이 네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 보고 싶어. 예.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 라헬을 만날 때 그 우물 아닌가 싶어갖고. 네네. 그거는 이제 낙이랑 뭐지? 그거 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요 동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밭을 베크시타에 구입했다. 예. 요 동네가 그 동네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예. 요 동네입니다. 아. 예. 그 땅은 수가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가가 요게 이제 세겜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이에 있는 데가 세겜입니다. 아. 여기가 세겜이에요. 아. 요셉이 수가가 되겠구나. 예, 수가입니다. 예. 예. 여기가 요셉이 묻혀 있는 땅이에요. 아.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땅. 그리고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로부터 땅을 샀던 거예요. 예. 이 밭을. 근거지. 그래서 뭐 밭을 샀으니까 우물도 팠겠죠. 예. 그래서 야곱의 우물. 아. 예. 그런 얘기가 되네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곳인데 축복의 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예. 근데 지금 사마리아의 저주의 도시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때 하나님 축복했던 땅이 지금에는 유대인들이 막 회피하는 막 더러운 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들었을 때 뭘 알 수 있나요? 왜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가 뭐 고요의 아침이다 이렇게 우린 잘못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막 광개토 대왕 때 막 지배하고 막 침략하고 이러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건 역대적인 건 좀 더 달라요. 광개토 대왕 때는 침략한 게 아닙니까? 옛 고토를 회복하는 거장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요. 그러니까 옛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질 자체가 뭐 이렇게 얌전한 나라의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호전적으로 막 치받고 이랬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정복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 고요의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고조선 막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 있었을 때 그 기질 이런 거를 딱 상기시켜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우리 옛날 그 핏줄인데 이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습니까? DNA가 올라오죠.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사마리아인들도 옛날에 야곱의 왕성했었던 그 완전히 우리 같은 민족의 후손을 이었었던 찬란한 문화.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탁월한 지도자가 묻혀 있는 그 땅이다. 영광스러운 땅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은 개 취급 당하니까 우리는 원래 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곱의 우물. 이 여자도 항상 야곱의 우물을 판 자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인이 희망이에요, 야곱이. 와, 그래도 우리는 개취급 당하지만 우린 정통성이 있어. 우리도 여기서 야곱이 여기서 터전이고 야곱이 우물을 팠고 여기서 뻗어나가서 복음의 찬란한 문화가 있던 곳이야. 우리도 예배드리고 싶어.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 그러나 아수르가 우리를 점령했어. 그리고 아수르 정책상 혼혈시켰어. 근데 어떻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는데 그 목숨으로 대변했던 사람 죽었겠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혼혈 정책에서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태어나고 사마리아 전체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러운 민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 할 때 예수님은 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니네도 역시 복음의 후손이다.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 세례 요한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죠. 그런데 예수님 진리를 선포했죠. 하나도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 세례 요한이 안타까워했더라. 그 지난주 성경 공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건 아는데 내가 봐도 근데 메시아가 외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갔는데 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타깝다. 내가 볼 땐 진짜 신이 와서 이렇게 외치는데 100% 신성 100%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장 1절에서도 보면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이 저주받았다는 여기서 당신 메시아입니다라는 사람이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최초의 메시아를 인정하는 여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때처럼. 야곱의 우물 때처럼 다시 회복된다.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되게 깊네요. 예. 자, 그래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6시면 우리나라 따지면 12시 정오 개념이에요. 예, 정오입니다. 예. 그런 1시간에 2시간 개념이니까. 예, 정오죠. 그래서 이제 정오에 예수님께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우물가에 잠시 쉬러 왔어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음식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더운 낮 시간에 우물러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정오가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움을 갖고 있는 여자가 나왔어요.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움을 갖고 있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암시하는 게 뭡니까? 이 여자는 가장 밝은 진리를 갖고 있는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가장 어두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완전히 피해서 개 취급받던 여자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창녀 취급받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급받고. 사마리아 쪽에서도 평이 안 좋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랬던 여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설교 중에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날 구원합니까?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은 딱 와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하잖아요. 말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겠지만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일단 물 좀 달라 해서 대화 시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선물은 생수처럼 온다 얘기해 줄 거고 남편 문제 제기할 겁니다. 남편 데려와라. 여자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 남편을 그동안 5번이나 갈아치우는 이런 죄를 통해서 여자의 죄를 자각시키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말하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얘기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이런 계통으로 쭉 나갈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사마리아 여자를 가장 어둠이 있었던 이 여자. 그러나 우리 삶에서도 정말 죄를 이 여자만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예. 절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외면하는 사마리아인 여자, 당신도 개 취급할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 여자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놀라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자, 김동훈 집사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르러 왔습니다. 자,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하면 경멸의 대상이었죠. 근데 여자가 더 경멸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잉태하지 못해요. 여자가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혼혈의 직접적인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를 더 경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사마리아인 중에 남자들조차도 여자를 경멸합니다. 아유, 이방 그 민족 민족 낳은 더러운 여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힘듦을 갖고 하루하루를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오에 그 낮에 뜨거운데 나오는 이유도 아무도 접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가 보면 맨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런 거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 여자 경우에는 그 여자들 사이에서도 또 왕따당했던 여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뜨거우니까 이른 새벽 우리나라 여자들이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이른 새벽이나 저녁 때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물을 길러 오고 빨래를 했답니다. 예. 근데 이 여자는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어쩔 수밖에 없던 거죠. 맞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말 사람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런 노숙자, 냄새나, 저런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거쳐갑니까? 여리고 성을 거쳐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박했을 때 예수님은 곧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이제 상부라고 하면 그 밑에 동네에서 예루살렘 가다가 우회해서 여리고로 딱 들어간답니다. 근데 왜 들어가느냐? 왜 들어간 겁니까? 지금 여리고가 왜 얘기하냐면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하리라. 그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 긴박한 시간에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삭개오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 삭개오 단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항상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떡지덕지한 이 죄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알아줄까? 쳐다만 봐줘 죽겠는데 하고 뽕나무 위에서 가만 내려다보는데 딱 보더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나 너 때문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도 상종 아무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너 때문에 반드시 통과하겠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무시하고 그러면 예수 사랑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자기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남자의 책무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면 잘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구는 데려오면 안 돼, 누구는 안 돼, 뭐 걔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신앙인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이 시대를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을 아까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면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냉각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을 걸어올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을 상종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소외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오의 한적한 우물가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한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만남을 극적으로 다루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그렇게 설파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이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친히 가르쳤더니 이 부도덕한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울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 여자가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무가치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는데 완전 삶으로 전합니다. 그 사람들 삶으로 전하지 않았으면 안 따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상종 못할 5명의
남자를 지녔던 이 여자가 완전히 회개했겠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 5명의 남자를 터대로 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치장했다라면 이제 이렇게 안 살 거고 나 진심으로 살 거고 지금 있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다. 뭐 얘기를 했겠죠. 지켜봤겠죠.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죄와 싸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죄를 이겨.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막 내적으로 막 싸우고 있다라니까.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삶이 발생한다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한번 말했던 거, 너 나 믿었지? 나 너 평생 생명을 걸고 지킬게, 보호해줄게, 사랑할게.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가 네가 나를 믿은 만큼 내가 너를 믿어주면서 나도 너에게 생명을 걸게. 너도 나에게 생명을 걸어. 내가 너를 보존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게 여호와의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서 지켜줄 테니까 죄에 냉각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빨리 탈출하고 이제는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빨리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뜻하는 바로 내가 부딪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닙니다. 방황했을 때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도 열매가 맺히고 내가 막 옛날에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가서도 아주 섬김의 자세로 정말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줄 때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삶으로 변화시키는 사마리아 여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할 때 어찌하여 굉장히 놀랐다라는 뜻인데 매우 강한 놀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놀랐냐? 상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종하는 사이, 이거는 뭔 뜻이냐? 물건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물건을 공유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물건입니까? 바가지, 물 뜨는 바가지. 그거 공유 좀 같이 하자. 나 물 좀 떠줘. 네가 떠주는 거 내가 받고 고마워. 나도 너에게 물 탁 터지는 생수를 줄게. 영원히 터지는 생수를 줄게. 거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나를 냄새나고 더러운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난 너랑 친근하게 사이좋게 친해지고 싶어. 물건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종하는 사이가 되자. 이것은 이 여자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통을 함께 쓰자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대화를 건다라는 건 옛날에 있을 수 없는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차별이었죠. 그랬는데 그거를 행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죄인을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죄인의 사상이나 뭐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절대 금기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자 취급했겠죠. 네, 그렇죠. 그런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 오히려 죄인 된 사람하고 식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게 있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을 걸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금기상을 어겼지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몸에 전염병을 갖고 있는 여자, 손만 댔다면 다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 부정한 거를 손대가지고 고쳐주면서 그 부정한 걸 나한테 전이를 시키고 내가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를 손을 대는 겁니다. 나으라. 내게 주고 넌 나으라. 그리고 난 정화시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반대로 나의 부정함을 타인에게 넘기고 난 깨끗하잖아. 이런 짓을 하는 게 세상입니다. 속이죠. 내가 막 해놓고 네가 했잖아.
이렇게 떠넘기는 거, 이 부정함을. 이렇게 하고 난 깨끗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세상이죠. 완전 다른 거죠. 오늘 저희는 뭘 볼 수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랑 상종하자. 내가 너하고 친근해지고 싶다. 이 얘기를 먼저 걸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차별을 겪으면서도 야곱의 우물처럼 우리도 예배드리는 장소 그 찬란에 있었던 복음의 후손으로서 그거를 갈망했었던 것 그런 영광이 그 여자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일깨워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아무도 더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죠?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한 번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죄의 구덩이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홀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그 여자를 만나리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